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33문 시편 72편입니다. 제33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주의 기쁨이 되는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어느 곳에서 예배드릴지라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정결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는 참 안식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절이 변해도 코로나로 인하여 바뀐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힘들고 답답하지만 올 한 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영적 도전의 말씀을 특별히 이 결실의 계절에 승동교회 온 성도들이 기억하며 지내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할 때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속성들이 나의 가슴으로 인정되며 귀로만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은혜와 축복의 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부모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유산이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셨으니 그 축복이 대대손손 감사함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승동교회 온 가정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이 계절 또한 깊이 묵상합니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우리의 가정들도, 수많은 갈등이 부딪히며 분열되고 있는 이 사회도 분노와 증오와 정죄로는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희생과 긍휼의 사랑만이 이 아픔과 혼돈을 치유시키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어야만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으며 내가 질 때에만 주님의 승리가 드러나는 이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게 하셨으니 믿음의 백성들이 이런 십자가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 때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한 이 나라가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교의 땅 아프가니스탄도, 탄압의 땅 북한도, 어려움에 처한 모든 선교지도 이런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니 하나님 그 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음 주 있을 공동의회 투표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준비시켜 주신 분들이 시무장로, 안수집사, 또 시무권사로 선출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로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 승동교회를 통해 이루시려는 주님의 뜻을 붙잡고 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하여 낡아진 곳, 무너진 곳 수리하고 또 약한 부분 보수하며 애쓰고 계십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여 이 일 감당하실 때 왼편으로 돌이켜도 하나님 얼굴 대하며 오른편으로 돌이켜도 하나님 얼굴 마주하는 능력의 종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교육자님들도 한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영태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선포될 때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 순종의 시간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찬양 특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쁨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명절 보내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큰 명절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저희 가운데 또 이렇게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가위라고도 하고 또 추석이라고도 하는 1년 중에 가장 큰 달이 뜨는 그런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8월에 가장 큰 달이 뜨는 그날에 사람들이 모여서 길쌈도 하고 또 그리고 만월의 달 아래서 함께 돌기도 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조상께 감사하는 그런 그 제사를 올려드리기도 하는 그런 그 시간이 우리 고유의 명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100% 명절에 하는 그런 그 세상의 방식과 동일하게 그와 같이 이것을 누리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추석이 가지고 있는 민족에게 주어진 이 의미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우리 그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보고 또 바로 세워가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 추석을 어떤 의미로 마음 가운데 세워야 할까요? 우리가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예식에 함께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고유의 명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지방이 고향인 분들은 또 지방으로 내려가고 또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고 또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서 즐거운 그런 그 일상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 가지고 있어져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상은 멈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과정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 기간 사나흘 동안은 우리가 함께 쉬면서 그동안에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자라고 하면서 민족의 대이동이 그렇게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은 멈추어지고 새로운 과정과 과제가 그 시간 동안에 주어지는 것이 이 명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자식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보러 가기도 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명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명절의 의미, 모든 것이 멈추어지는 그 시간, 이 안식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의미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주님 앞에 잘 세워가는 그런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멈추는 시간인 거죠. 그 안식에 대한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면 창세기 2장 1절의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창조들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실행하시고 주관하시면서 그것들이 창조의 6일의 과정 가운데 이제 다 맞춰지는 수순을 가지게 됩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일터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큰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스리고 있으라 하고 또 질서를 부여하시고 이와 같은 작업을 6일 동안 하시는 것을 통하여 가지고 세상이 오늘날과 같은 의미와 형태로 그렇게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창조의 끝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두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흙으로 사람을 빚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그는 리빙빙 걸어다니는 존재가 되고 살아있는 대상으로서의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끝자락, 제일 정점은 높은 산맥이 아니고 깊은 바다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상이 주님의 그 창조의 그런 그 궁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창조를 이루시고 그 끝자락에
인생을 지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7일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고 안식이라고 하는 멈춤, 쉼을 가지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와 같은 안식,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루니라 라고 하시는, 그래서 주어지는 이 멈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영화나 소설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the end, 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과정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의 인생과 함께 모든 그런 그 피조의 대상들을 지으시지만, 그 지으심에 대한 피곤함으로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는 그냥 마침이다 라고 해서 쉼, 안식을 가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의미로서의 역동이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이 안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의 기본적인 배경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그리고 또 이 안식조차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고 배려하신 주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 안식의 의미를 함께 바라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첫 번째, 우리가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돌아보니 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해서 이 안식이 멈춤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의미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라볼 때 이 안식은 그래서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 하면 6일 동안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성취와 일하심이, 성실하심이 그 가운데 있고 난 이후에 주어진 것이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안식을 하셨는데, 창조의 6일 동안에는 하나님이 정말 오랜 동안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쉼 없이, 멈춤 없이 그 작업들을 진행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또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가 나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드러난 무채 씨 맺는 채소들이 맺히고, 그리고 1월 성신이 걸리고, 그리고 또 짐승들이 만들어지되 하늘을 나는 새와 그리고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가 만들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6일째에는 거기에 짐승이 있게 하시고 그들이 들과 산을 뛰어다닐 수 있게 하시며,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에 두시게 되는 그 작업이 6일 동안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서도 쉼이 있지 않냐, 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간에 쉼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편에서는 밤이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행동하기도 어려우니까 잠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쉼에 들어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이 창조의 6일에 그 하루가 하루를 그렇게 이어지게 하는 과정으로서의 이 밤조차도 일하시는 시간들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의 모든 대상들은 잠을 통해서도 일하게 됩니다. 우리가 꽃을 그리고 나무를 보면 우리가 볼 때는 태양 아래에서 그것이 위로 자라는 모습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해가 내리쬐이면 위로 나무가 자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 우리 교회 교육자들 중에서 우리 최주원 강사님이 자기가 경험한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저희보다도 알게 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게 있었는데, 그게 어떤 게냐면요, 식물들은 낮에는 위로 자라고 밤에 해가 없으면 밑으로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나무가 광합성을 하면서 이제 자라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진다라고 하면, 밤에 태양의 빛이 쉬는 동안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땅 밑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는 작업을 밤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밤이라는 시간과 낮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광합성을 통해서 혹은 광합성을 쉬는 과정을 통해서 아래로 위로 일하는 그런 그 양방향의 모든 에너지를 가져야 작물이 더 튼튼하게 자라고 열매를 충실하게 맺힌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에는 밤 시간에도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더 튼튼하게 위로 솟구치기 위해 가지고 자라게 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이 6일 동안의 일하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온전히 살기 좋은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의미로 그 시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들이 다 마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안식하시니라 라고 하실 때 이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모든 것들이 맞춰져서 더 이상 움직이지도 않고 더 이상 자라지도 않고 더 이상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되는 마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침 가운데는 그 가운데 주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는 것이 이 안식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들에게 이 안식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시도 않으시고 곤비하시도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그 전능하심과 그리고 그의 그 성실하심은 피곤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창조의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지으신 우리를 위해서 배려한 시간으로서의 안식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의 끝자락에 인생을 만드십니다. 흙을 빚어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의미로 부여하시고 그리고 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안식과 우리의 안식이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의미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창조의 끝자락에 이 안식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6일째 되던 날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루를 쉬는 구조의 안식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지어질 때 그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의 사건도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끝자락에 그는 만들어짐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피조의 대상으로 참여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담을 흙을 빚어 생기를 불어넣어 일으키시면서 이제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대상이 되었으니 지금부터 일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창조의 그런 그 마지막에 되어진 그 자신의 몸이 구성되어지는 과정을 아담이 겪고 나서 취하게 된 일은 뭐냐 하면, 물론 짐승도 보고 이름도 짓고 한 일들이 있지만 비교적 짧은 하루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서 그가 경험한 일은 뭐냐 하면 잠이라고 하는 쉼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해가 뜨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루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 하루가 어떤 의미로 주어졌냐 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주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시니 인간도 쉬어야 하는 그런 이제 과정 가운데로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 그 안에는 일에 대한 일, 그래서 주어진 어떤 쉼에 대한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참 놀라운 그런 그 배려들을 그 안에 두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담은 안식일 날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가 분명히 자고 일어나는 과정을 겪었을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벽에 가만히 서가지고 기대어 서서 그리고는 24시간을 보내는 안식을 보내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기는 해도 확신하건대
아담은 무언가 열매를 따서 먹는 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무언가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보는 것의 궁극으로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6일째) 창조된 아담은 7일째 안식을 경험하면서 구체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일을 그렇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아담은 그날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우시고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른 어떤 특별한 류의 그런 노동을 그에게 요청하지 않으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창조의 첫째 날에부터 빛이 생긴 날, 그리고 둘째 날 궁창이 나누어지게 된 날, 그리고 드러난 뭇 가운데에서 씨 맺는 채소들과 그런 것들이 거기에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날, 그리고 또 그 농사를 위해서 하늘에 1월 성신이 걸리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 공중나는 새와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자유로운 물고기들이 창조된 이야기, 그리고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들어서 그들이 땅을 박차고 뛰어다니게 만드신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맨 마지막에 너를 지었단다. 너를 흙을 빚어서 거기에 형상을 불어넣고 거기에 호흡을 줘서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나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단다. 꼭 무슨 동화와도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 주님이 안식의 7일째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저는 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될까요? 이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얘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의 그 모든 창조와 그 끝자락에 아담을 불러놓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과 안식이 가지는 의미를 아담에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면 아담은 그것을 들은 적도 없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이 말씀과 이 과정의 내용들은 아담의 입을 통해서, 아담이 들은 그 내용을 통해서 그의 그 후손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죄악을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마귀의 자녀처럼 원수가 되어져 버리는 그 과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됐을 때조차라도 그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구전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전달이 될까요? 우리가 이 창세기의 저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모세에게 이르기까지 이 이야기는 전승이 됩니다. 애굽의 공주에게 구출되어서 구사일생의 삶을 살게 되지만 그에게 젖을 물려주기 위해서 들어간 보모 역할하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요게벳을 통해서 아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에 해가 떠오른 날의 이야기, 천지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들으면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지만 그의 그 정체성 가운데 다른 누구도 들려주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근본된 음성이 자기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랬다가 자기 백성을 돌아보기에 나갔다가 어려운 일을 겪기는 하지만,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더 지난 이후에 그렇게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불러 세우시게 될 때 그는 그것을 그 백성 가운데 일깨우며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방편을 이끌어내는 사환과도 같은 그런 그 역할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이렇게 인생들에게 창조의 마지막 날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관계 맺음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해서 생겨난 대상이 아니라 빅뱅으로 쾅 하고 나니 그래서 세포에서 분열해서 그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지어진 바 된 순종을 통해서 되어진 일이거니와 너희는 그 모든 창조의 궁극으로 되어진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관계 맺음을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합니다. 농사를 짓고 땅을 메고 호미와 가래질을 하면서 채소를 심고 그리고 허리별 여과 없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장면을 보니까 공장에서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사물을 보는 사람도 펜을 굴리고 컴퓨터를 다루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벌컥하고 열리고 들판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작 그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기 일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놀라가지고라도 하고 있던 일을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동작 그만이라고 이야기한 방향과 사람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게 돼 있죠. 그리고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에 그 다음부터는 동의하게 돼 있습니다. 밥 먹자 그러면 밥 먹고, 잠깐 쉬자 5분간 10분간 휴식 그러면 휴식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안식의 시간을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쉼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나를 바라봐라, 동작 그만, 그리고 나를 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계 맺음의 음성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일하고 나서 쉰 게 아닙니다. 그는 만들어지고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와 관계 맺음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두신 목적과 그 뜻을 헤아려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그에게 주어지는 월요일부터 그 이후의 시간대의 시간을 보내는 대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과정은요, 일이라고 하는 류의 동작에서는 멈춤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류의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역동과 일을 향해서는 새로운 그런 그 요청으로 부름받게 되는 그런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안식을 누리기 위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과 살아계신 하나님 사이에서 바쁜 일상이 우리의 삶을 잠식해버릴 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래서 모이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그리고 순종해내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작업이 뭐냐 하면 안식,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그날의 이 안식, 예배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2장 3절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복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끝자락에 보니까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는데, 모든 일을 하시고 안식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뭐라고요? 일곱째 날을 무엇 하시기 위해서?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엿새 동안의 창조를 이루시면서 거기에 창조된 그 모든 피조의 대상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실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해라? 충만하라. 그것이 살아있어서 수를 늘려가야 하는 그런 그 피조의 모든 대상들에게 주어져 있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에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명령 이외에 사람에게는 추가적으로 되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땅을 정복해라, 그것들을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상명령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이라고 하는 이 창조의 일곱째 날의 의미가 주어지지 않으면 창조의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삶의 명령으로만 줄기차게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사람은 더 할 겁니다. 이 부지런함, 과거에 잘 살지 못하였음, 이와 같은 게 마음에 한이 되어가지고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더 잘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성도님들도 예외가 아닌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하면 더 부지런해야 하고 더 정직해야 하고 더 열심히 잘 살아가야 하는 책무가 주어져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더 쉬지 못하고 사실은 달려가며 살게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셨을까요? 안식일을 그들에게 허락을 하시면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날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일요일이 있어서 창조의 이런 그 7일이 순환된다 하더라도 해야 할 일과 더 잘 살아갈 일과 바쁜 일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잠깐이라도 멈춰가지고 안식과 쉼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 교역자 한번 물을 조금 떠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컵이나 이렇게 물을 한 잔 좀 떠다 주시면 우리 권사님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식의 개념을 우리 가운데서 예배를 통한 쉼으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배려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또 하나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만화책 보고 일하면 죄를 범하고 이와 같은 상황으로서의 쉼이 아니고 이 날을 복되게 하셔가지고 이 날이 쉼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쉼이 무엇과 연결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룩과 연결이 되어지는 날이 되도록 보내야 하는 것이 안식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먹고 마심을 누려야 하는 것은 노동이 가지고 있는 거룩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일을 너무 하고 싶지만 일거리가 없을 때 주어지는 마음과 상황의 곤란함.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의 영혼이 다 팔리기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와 같은 상황은 주님이 주시는 그런 그 지혜와 방식을 통해서 어느 순간이 되면 반드시 극복이 됩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겪어내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마귀가 병마를 통해서
예배와 모든 상황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님이 이대로 속도로 간다고 하면 지구가 멸망하거나, 이대로의 속도로 간다고 하면 인류에게 더 큰 문제가 생겨지게 될 때 이 멈춤을 통해서 오히려 살 길과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흉포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방식을 멈추게 하기 위한 방편이실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일하시고 마귀도 일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어서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거룩이요, 이 거룩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멈추고 쉬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안식과 관계 맺음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질병이 우리를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피곤한 일상과 일이 더 이상 일하지 못하는 멈춤을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마음의 멈춤일 수도 있고 육체의 멈추거나 상황의 멈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더욱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과의 눈과 입을 맞추면서, 아담이 그러했을 것이고 모세가 40년의 광야 가운데 그러했던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대화하며 나누며 참된 주님 앞에서의 관계 맺음으로서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면, 주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무게와 아픔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안식일은 그래서 멈춤이기는 하지만 세상의 방식과 가치로서의 멈춤이지, 숨도 쉬지 않는 모든 것의 the end, 끝, 멈춤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동이 있고, 우리가 그대로 두고 살아가면 땅을 경작하고 엉겅기를 손으로 뽑아내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될 줄 명확하게 아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과의 관계 맺음이라고 하는 거룩한 역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내고 있는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보내고 안식교인들은 여전히 토요일에 그들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굳이 토요일 날 유대인처럼 안식교인처럼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되어주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 사흘간의 일정들이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그리고 주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무덤을 열고 부활을 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의 근거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 날만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우리의 참된 안식을 위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그 안식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참된 안식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제사가 아니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가지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멈추고 옷을 깨끗이 하고 유대인들이 의미 부여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몇 발짝 이상 걸으면 죄가 되는 것과 같은 형식의 그와 같은 안식일의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참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현장으로서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가능한 한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작업을 6일 동안에 이루십니다. 더 이상 누구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고 온전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 확신하십니다. 그리고 이 확신한 다 이루어진 세상을 우리에게 위탁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위탁한 인생이라고 하는 대상의 마음에 마귀로 말미암아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이 자리하게 되면서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욕구가 일어나게 되냐 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죄인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이 이것을 그래서 너와 나의 모든 관계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시면서 내어쫓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어쫓으시면서 옷을 지어 입히시고 원시복음을 주시면서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사단의 뱀의 머리를 밟고 그리고 승리하게 될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획을 하십니다.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지고 다윗의 계보를 쫓아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 계획과 열정과 사랑을 한 몸에 기억하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모든 뜻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 그래서 오직 주님만 짊어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눈앞에 대하시게 될 때 그걸 피하지 않으십니다. 살가죽이 다 벗겨지는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 짐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서 그리고 십자가의 그 손과 발에 녹슨 굵은 대못이 박히기까지 순종하셨기에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내려와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상스럽고 모욕적인 일을 합니다. 누군가는 해용에 포도주를 가득 뭉쳐와서 예수님의 입에 댑니다. 목마른 예수님이 죽을 것 같으니까 입술에 그 해용을 담으니 포도주인 겁니다. 뱉어내세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십자가 아래 그 예수님의 턱 밑에서 보고 있었던 요한은 한마디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호흡이 끝나갈 때 주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수고도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을 우리를 위해 지으시면서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짊어지시고 온전히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씻음과 우리의
주님과 함께 일어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내려지시고 그리고는 3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서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 복음은 창세기 2장 1절에 이미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기록된 내용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완성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믿음으로 일어서기도 하고 때로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는 이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주님이 올리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올리어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악과 어리석음 가운데 떨어지면 그냥 우리를 넉넉히 보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양심을 비집고 들어와서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면서 회개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그러하지 않겠다 결정하게도 하시면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성화라고 하는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는 작업입니다. 근데 그 작업을 언제까지 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마침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호흡할 필요도 이유도 없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주님의 완전한 영화에 우리가 깃대어진 영화를 누리게 될 때 그때까지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약속의 영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추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내게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민족의 대이동에 부모님을 뵙기 위해 형제자매를 만나기 위해 큰 이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동의 궁극적인 이유가 제사라고 하면 내가 절을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하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별되어진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죠. 세상의 신들에게 머리 꿇고 마귀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이 지으시고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기 때문에 다른 대상들에게는, 다른 신적 대상들은 있지도 아니하거니와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자긍심이 있죠. 그러나 이 자긍심이 그래서 절을 할 수밖에 없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와 같은 나의 일가 친척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더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의미를 가지면 섰다가 넘어지는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가장 큰 가치는 뭐냐면요, 저는 승동교회 담임 목사로 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저를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날에 저 앞에 멀쩡히 서 계신 게 아니라 저 앞에 함께 무릎을 꿇고 내 발을 씻어주시고 내 눈물과 콧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주님은 힘 있는 왕, 백마 타고 칼 빼든 왕이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는 그렇게 서섰을지언정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늘 언제나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만지시고 회복해 하시고 싸매주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가 됐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겸손하고 담임 목사 때 교만하면 그 재앙인 겁니다. 그게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인 것은 주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데 까딱하면 쓰임받고 버림받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모든 인생은 직분 때문에 교만할 이유도 없고 직분 때문에 더 비참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이 존재감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마음을 동이고 내 믿지 않는 부모님, 내 믿지 않는 형제 자매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명절 때 같이 모였을 때 제사 예식에는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식사의 교제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면서 기도해 주고 욕먹을 줄 알고 거절될 줄 알지만 복음을 겸손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당장은 거절할지 모르나 주님의 성령이 일하심을 따라 그들이 어느 날 영적 지각이 열리고 나면 주님 앞에 우리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되어진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다 이루어진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작정하였다. 내가 너를 불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어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말갛게 도말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온몸으로 받으시고 건물을 넘어 우리의 인격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되음으로 이끌어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다 이루심, 성자 예수님의 다 이루심, 성령 하나님의 온전히 이루실 그 일이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거룩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거룩으로 겸손했는데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하시면서 세상에는 없고 교회에만 있고 세상 사람에게는 없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있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그 주님 붙잡고 살아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셔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직 말씀하시느니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거룩한 관계 맺음을 가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겸손하게 하시고 늘 날마다 주의 교훈과 말씀에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겸손한 태도와 겸손한 삶을 살아가되 오직 주의 능력만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겸손으로 무장된 가난한 성도를 주여 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으로 무장되어진 병든 육체 가진 연약한 성도를 주여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과거에는 어찌 살았는지 모르나 상한 심령 가지고 깨어진 관계 가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직 온전케 하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겸손으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의 그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관계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예배의 승리가 삶의 승리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으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을 때 주님께서 오로지 피 흘려 우리를 위해 그 값진 십자가 감당하심으로, 그래서 되어진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 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 백성이 주님 앞에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나라 이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열매 맺는 나무와 같이 자라나서 하나님 그 성도의 영혼 가운데 드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처처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치안과 북핵의 위협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되 겸손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움직일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주님의 영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나라 이 민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 종로 인사동에 승동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가, 우리 믿음의 권속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이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순종되어 성령의 충만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셔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살아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우리 승동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가난한 심령 가지고 주의 말씀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여 참으로 택한 백성들 가운데, 혹은 연로하여 기계를 만질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주의 거룩한 백성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날이 주님 앞에 참으로 주의 안식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이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병원이나 학교나 아버지 직장이나 군이나 어디에서든지 주의 이름 부르고 찾는 우리 승동교회 주의 거룩한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가정과 지경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의 복음이 저들의 삶과 행함을 통해,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조정된 예배는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예고입니다. 다음 주일 9월 26일 낮 1부, 2부, 3부 각 예배 후에 시무장로 3인, 안수집사 5인, 시무권사 5인 선출을 위한 1차 투표의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투표 결과 3분의 2 이상 득표한 자를 당선으로 하며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모자라는 수를 다득표 순으로 시무장로 1.5배수, 안수집사 1배수, 시무권사 1배수로 정해서 10월 3일 주일에 2차 투표를 실시합니다. 2차 투표 시에도 3분의 2 이상 득표한 자를 당선으로 합니다. 9월 26일과 10월 3일에는 공동의회 관계로 3부 예배도 대예배로 모입니다. 저녁 예배 공지입니다. 다음 주일인 9월 26일 주일 오후 3시부터 저녁 예배를 재개합니다. 추석 명절 예배지는 명절 예배 시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추석 당일 9월 21일 화요일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사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강의를 듣고 하나 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9월 25일 토요일, 10월 2일 토요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12시에 진행이 되고 강사는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의 함영주 교수님입니다.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되고 있는 승동교회 100일 성경통독도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동산 벌초비 안내입니다. 올해 벌초비 3만 원을 교회 사무실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벌초비 온라인 계좌는 헌금 계좌와 다루오니 확인 후에 입금을 해주시고 입금 후에는 사무실로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승동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를 참조하시고 10월 17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임을 그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순종으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546장 1절 4절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